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은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 작은 일에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궁평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각 사람과 궁평교회 위에 새 힘을 주시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궁평교회의 부흥을 위해, 궁평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궁평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궁평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을 당대히 대적하여 세상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궁평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궁평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번 부흥회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궁평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궁평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흥회에 망설임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전해주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궁평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궁평 성도들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총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복음을 제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복음이 맞군요. 네. 그 대신 예배 때 하겠습니다. 놀렐루야이시죠? 정말 구역 모임을 통해서요,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또 주신 말씀을 은혜를 마음껏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귀한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뜨겁게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저는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통해서 구역별로 이제 부활주일에 오실 분들을 서로 나누었거든요. 기도했는데 그 이상의 분들이 오셨어요. 아, 정말 그분들이 오실까 했는데 막 오신 거예요. 막 처음 교회를 접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처음 저에게 오셨는데 지난주에 등록을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아쉬워서 다음 주에는 꼭 등록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막 두 번째 나오시면서 친정 어머님을 막 모시고 나오시고, 또 막 오랜만에 나온 아들이 어머님을 이렇게 안고 차를 딱 태워가지고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오랜만에 며느리가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셨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미션을 드린다면 우리 이은경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부터 10시간 부흥회에 꼭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10시간 중에 그래도 10시간을 다 참석하면 뭐 최고이고요. 정 안 되면 몇 시간이라도 꼭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서로 독려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밖에 왜 비가 엄청 올 때요. 비 오는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비 맞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시면 은혜 안 받는 게 어려울 겁니다.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역원들 꼭 이번 기회에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말씀이 사실은 부활의 증인들인데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 듣기만 했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서 동행해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전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시험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동안 내게 약간의 시험이 들려고 했던 거 그건 더 이상 시험일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이렇게 왔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심, 그 완전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입이 열리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수많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그 시대마다 다 각양에 하는 일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 확인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시니까 사명을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 내 마음을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올 때 우리가 할 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궁평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한 세트인 거죠.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실 말씀도 똑같아요.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거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아멘. 내게 성령을 주신 분이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도록 아멘.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이면서 이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아멘. 온유니까 늘 그냥 뭐 고분고분 겸손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이고 또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한번 볼까요? 1장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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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만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면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아멘.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거라고. 그 약속을 믿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모인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요, 그 안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요. 사도행전 3장 6절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아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입만 열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입니다. 아멘. 안진뱅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안진뱅에게 필요한 건 돈 몇 푼이 아닌 거예요. 제사 받아야 돼요. 아멘.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먼저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죠. 그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사렛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안에 지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일어나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또 하나의 집사님 소개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늘 스데반은 구약 전체를 시작으로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가 막히게 풀어냈어요. 그러면 반응, 은혜 받아야 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선의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내려가던 그 길, 자기의 길, 그건 자기 길이죠. 아마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사명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스데반의 사명, 성령을 받고 보니 내가 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거죠. 아멘.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오직 예수를 증거했더니 막 돌이 날아오는 거죠. 돌.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흥분과 그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에 대한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막 잔악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도저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건 핍박이었고 환난이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사실 우리가 그냥 표현이 이렇지 여러분 어디 가다 하나 부딪혀보세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돌 가지고 한번 여러분 누가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벌떡 일어서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축복을 하래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더 놀라운 건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한 절씩 볼 건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억지로일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불치병이 막 낫는 역사,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 기모거리가 귀가 열리는 역사,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 갖가지 귀신 들린 문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디 가도 치유대가 할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죠. 44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다 함께 통용,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극도의 아주 개인주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충만하면 네 것 내 것 없는 거죠. 아멘.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기분을 따라 나눠주며. 다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기쁘면 다 나눠줍니다. 기분 좋으면요, 모든 것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면요, 뭘 하나 주고도 아깝잖아요. 기분 좋으면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다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떡을 떼고 함께 나눔이 있는 곳.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이번 부흥회, 충계 부흥회에 정말 온 군병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으로 받고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기쁘잖아요. 47절도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어찌 안 기쁠 수 있겠냐고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주 확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요, 갇힌 거예요. 그러나 환경, 갇혔다? 지금 사내들이 공예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죽을 수도 있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보고 들은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환경 중요하잖아요. 바울과 신라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변하다가.
한밤중이 되어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4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고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십자가 질 때 그 어린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나 모릅니다. 나 저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사실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31절입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강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아멘.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린 아이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전체 내용 한번 언제 시간 나실 때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위협 속에서 그 베드로는요,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거든요. 그 전하면 복음은 역사하잖아요. 아멘. 전한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위협과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전한 메시지는 역사해서 5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고난 핍박 때문에 입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역사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잖아요.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오늘 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사도행전 1장 지금 이제 13, 14, 쭉 오순절 마가다락방 체험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오직 전심으로, 일심으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열흘쯤 되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금방도 봤죠? 사도행전 4장 3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강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또 베드로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죠.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환상을 통하여 기가 막힌 만남을 주님께서 주선하시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죠.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고요. 목회자를 통하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그 순교로 더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요. 이제 각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게 되죠, 사도들이.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안수를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수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보게 되거든요. 성령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오늘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이 또 다른 영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현장에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는요, 다양한 은사로도 나타나고요, 다양한 권능으로도 나타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받은 심령 속에 한량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시험거리가 떠나가고 아멘.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꼭 우리가 받아야 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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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마디로 성경 구절로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삽니다. 아멘. 내 믿음으로는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유혹되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 고백이거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끝났다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보혈 의지하는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바르게 깨닫는 죄인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 아닙니까? 솔직히. 여전히 우리도 생각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거 신약의 산상수훈에 의하면 이거 다 지금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고 살인죄를 범하는 건데요.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원죄를 해결할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까지도, 자범죄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나의 죄됨을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증인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의 행전이죠. 성령을 통하여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가지는 그 성령의 역사, 전도 이야기,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에 쓰임받은 인물들 뭐 너무 많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체는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십자가 지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이 성령 경험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같이 야고보 최초의 순교를 시작으로요,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니까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건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술을 마시면 처음 좋을지 몰라요.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너도 잘 지냈니? 우리 한잔 하자. 딱! 그건 처음 좋은 거예요. 끝은요, 술 취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아시죠? 특히 젊은이들 술 취한 거 보십시오. 과감입니다. 뭐 아무데나 그냥 눕고, 아무데나 그냥 소변 보고, 아무데나 소변 보는 건 개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그냥 시비를 막 걸고 막. 그러다 보니까 늘 싸우고 욕하고. 끝이 안 좋죠. 정말 좋은 건 끝이 좋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처음에 할 때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해보세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아우 더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요 몸이 좀 풀리고 좀 땀이 촉촉하게 나고요 이렇게 하면 활기가 생기고 막 에너지가 생긴다니까요. 진짜 좋은 건 끝이 좋아요. 예수 믿는 거 이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후회할 수 없는 일, 아멘. 바로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증인되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데반 한 분만 더 소개하죠.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니 복음을 전하니까요 찔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부드득 이를 갈아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핍박도 있지만 그 복음이 증거돼야 또 다른 영혼이 그 복음 듣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부활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겁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더 이상 겁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정말 회개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뭔가 변화된 건 없는데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함.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여기 아멘 안 되면 저는 또 불안해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분 성령 충만 안 하다는데 시험 들까봐 두렵습니다.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면 이제는 확장될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니까 아멘. 전도할 일만 남았고 새로운 영혼 돌아올 일만 남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당할 거는 이제 더 이상 핍박, 환난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매일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배 안 고프시죠? 배 안 고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밤새 굶으실 건데요? 내일 아침 또 드시면 돼요. 그럼 또 배가 꺼질 거잖아, 일하다 보면. 점심 또 드시면 돼요.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유지 정도가 아니라 끝없는 충만함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아멘. 여기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기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기쁘면 뭔가 자꾸 주고 싶다니까요. 아깝지가 않아요.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기뻐하면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다 주신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약속이에요. 그 말은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내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받읍시다. 아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내 남은 인생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합니다. 아멘. 지난 부활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그들이 성령 받고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이 성령 받고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궁평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이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기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